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다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이름은 김의순 전도사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의 이름을 외워줄 때까지 언제고 몇 번이고 말해주겠습니다. 전도사님 이름은 김의순 전도사고요. 저번 주에 정말 감사했던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우리 친구들과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많은 친구들이 2부 공과 시간에 그 모임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나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무엇인지, 나에게 있어서 지금 걱정은 뭔지 함께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나의 이야기를 담백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나눈 이야기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우리 친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거든요. 중보 기도의 파워가 진짜 세요. 전도사님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전도사가 전도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와 또 여러 사람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또 주님의 길을 잘 걷지 않았을까라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도사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지금처럼 너무 잘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비춰보고 드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그 분반 나눔 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대한 이야기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 받고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전도사님이 준비한 말씀은 다이빙 투 갓, 다이빙 투 갓이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그 삶이라는 파도 위를 떠다니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정말 멋진 비유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지금 없는데 신선욱 선생님이 청소년을 되게 막 많이 상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그 청소년의 삶을 멋있게 비유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게 너무 멋있어서 전도사님이 잠깐 이렇게 차용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의 삶은 그 인생이란 파도 위를 떠다니는 작은 배와 같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잔잔한 파도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쵸? 내 삶이 순탄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좀 거친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또 내 삶을 뭔가 망가뜨려 버릴 것 같은, 부서뜨릴 것 같은 그런 거대한 파도를 만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걱정하고 이 문제 앞에서 근심하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배를 비춰주는 등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등대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작은 배가 떠다닐지라도 그 배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존재죠. 우리는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내 길을 비춰주는 그 빛만 있다면, 목적지만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겨내면서 끝까지 그 길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그 등대가 되어 주신 분은 누구실까요? 네, 아주 누구요? 네, 좋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등대가 되시는 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큰 잔치의 비유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큰 잔치의 비유. 전 선생님이 저번에 비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던 적이 있어요. 비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이 비유를 쓰셨을까요? 혹시 이거 기억나요? 전도사님의 주먹은 돌이야. 그럼 전도사님 진짜 주먹이 돌이라서 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비유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거죠? 주먹이 단단하다. 실은 물렁합니다. 네, 단단하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오늘 큰 잔치의 비유예요. 간략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한 주인이 잔치를 준비해요. 큰 잔치를 준비해서 그러면 이제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 이제 주인이 이제 선별합니다. 최씨, 이씨, 박씨, 김씨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선별을 해서 정성스럽게 초대장을 써요. 그리고 그 초대장을 하인을 시켜서 김씨, 이씨, 박씨, 이씨한테 보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정말 재밌는 것이 있어요. 크게 두 부류가 나오는데 한 부류는 오늘 초대를 받는 김씨, 이씨, 박씨, 최씨고 한 부류는 그 초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또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오늘 그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되게 웃긴 게 처음에 이 초대장을 받는 부류 사람들은 제각각의 다른 이유로 모두 이 초대를 거절해요. 한 명은 자기가 지금 밭을 샀대요. 밭을 사서 밭을 가꾸어야겠으니 거기를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거절해요. 한 명은요, 내가 지금 소를 샀대요. 동물 소를 사가지고 이 소가 지금 밭을 제대로 가는지, 일은 제대로 하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돌봐야 돼서 그 초대를 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거부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요, 지금 본인이 장가를 갔대요. 결혼을 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갈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이 앞선 부류의 사람들은요, 이 잔치의 주인의 그 요청을 다 거절해요. 그래서 주인이 마상을 입습니다. 이런 젠장. 초대를 했는데. 그래서 두 번째 부류한테 다시 초대장을 내밀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길거리의 노숙인들 같은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내미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비유에서 그럼 설명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초대장은 무엇을 뜻할까요? 주인의 초대장. 오늘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주인의 초대장은 하나님의 초대장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우선순위의 이 1순위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너무나도 아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가까워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내 말 좀 들어보지 않겠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 초대권을 내미시는 것을 오늘 뜻해요. 그리고 오늘 이 첫 번째 부류, 그 초대권을 거절한 사람들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는 문제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정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오늘날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이따가 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말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바빠요. 집,
일어나면 학교 갔다가 끝나면 학원 갔다가 돌아오면 진짜 밤늦게 다시 집에 가요. 그럼 좀 잡니다. 요즘 또 임원 우리 친구들 보면 새벽기도 되게 열심히 나오거든요. 쟤는 새벽기도까지 가요. 미쳤어요. 선생님이 봤을 때 공부 못 할 거예요. 네. 아무튼 저렇게 되게 바쁜 삶을 살아가요. 근데 전도사님 봤을 때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노력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음,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친구의 삶을 절대로 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 그렇게 바쁘게 사는 삶은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자, 첫 번째,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 발생하는 문제점. 첫 번째는요, 우선순위가 없어져 버려요. 오늘날 준비해야 될 게 정말 많아요.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또 학년에 한 학년이 계속 올라갈수록 준비할 것도 많아져요.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수행평가도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에서도 그 수많은 방대한 과제들이 있어요. 이거 다 소화해내야 돼요. 한국어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성공하려면 영어도 잘해야 된대요. 중국어도 해야 된대요. 일본어도 해야 된대요. 얼마나 준비할 게 많습니까? 그렇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개인적인 뭐 밴드를 하는 친구들도 요즘 있다고 들었는데 그 친구는 또 밴드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 열심히 연습도 해야 돼요. 그 시간을 쪼개서. 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것도 우선순위고 저것도 우선순위고. 여러분 그렇게 우선순위를 많이 두다 보면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우선순위가 많다는 것은 내 삶에 진짜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우선순위가 많다는 것은 내 삶이 너무 복잡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더는 우선순위라는 개념 자체가 상실되어 버린 겁니다. 그럼 발생하는 문제점 또 다른 건 뭐냐? 정말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교제 속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속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런 우선순위가 매일같이 쌓여가는 그런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로 우선순위로 둬야 할 하나님의 말씀마저 우리가 제쳐두고 있다는 것. 제쳐두고 돼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정말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 두 번째.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 발생한 또 다른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안함입니다. 불안함. 어, 여러분이 오늘 이제 곧 있으면 3월 모의고사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산모. 산모라고 하던데 산모가 있다고 들었어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아, 네, 씩 웃죠. 네,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마 씩 웃을 거예요. 또는 이제 시험을 코앞에 두고 있는 친구들에게 시험 잘 볼 자신 있니? 물어보면 한 주 같은 친구도 이제 씩 웃습니다. 자신이 없다는 거죠. 농담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살아가면서 하는 게 뭐예요? 계속 공부잖아요. 그죠? 공부만 해왔는데 시험이 막상 닥치면 우리 가운데 잘 볼 수 있는 확신이 없습니다. 막상 내가 정말 이 공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돌아보면 내 삶에 뭔가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뭔가 공허함과 두려움을 줍니다. 자, 그리고 또 세상은 뭐라고 하죠, 우리한테? 학원 가고 학교 가고 또 집에 가면 요즘은 쓰는지 모르겠으나 왜 엄친아 엄친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되게 잘 나가는 뭐 친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비교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거죠. 야, 너 성적 몇 점 나왔어 이번에? 85점이요. 야, 이번에 엄마 친구 아들은 90점 나왔다는데 85가 뭐니? 야, 90점 나와야지. 쪽팔려서 어떡해? 요렇게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엄친아 엄친딸입니다. 부모님을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요즘 우리 세상이 우리한테 말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만 했으면 좀 괜찮다고 나름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하죠?
학원은 뭐라고 하죠? 학교는 뭐라고 하죠? "야, 너 그래 가지고 되겠냐? 야, 네가 지금 그렇게 안심하는 사이에도 적들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어. 너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더 노력해야 돼. 더 공부해야 돼. 더 치열하게 살아야 돼. 그래 가지고 나중에 뭐 해 먹고 살래? 네가 나중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거야?" 계속 우리한테 경쟁하라고 싸우라고 밀어붙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아마 그 삶을 좀 그 삶 가운데 살아본 사람들은 알 것 같아요. 숨 막혀요. 힘들어요. 그런 삶은요, 계속해서 나를 문제로 밀어 넣어요. 나는 문제를, 내 삶에 막혀 있는 문제를 하나둘씩 해결하려고 살아갔어요. 이거 해결하고 이거 해결하고 그래 이제 내 인생에 답이 보이겠지? 응? 아니에요. 인생에 답이 안 보여요. 계속해서 공부하고 공부하고 이것만 하면 해결되겠지 하는데 세상은 나한테 계속해서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직장 생활 가서 똑같아요. 여러분이 취직해서 똑같아요. 계속해서 문제를 줘요. 여기서 너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치고 올라올 거야. 그럼 너는 잘려. 자,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서 계속해서 문제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기는지 알아요?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이 마음의 병이 뭔지 알아요? 관계의 단절을 의미해요. 첫 번째, 나와의 단절.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지칩니다. 괴롭습니다. 어딘가에 기대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현상이, 이 시스템이 나를 그렇게 두지 않아요. 아니, 너 더 해야 돼. 그렇게 살면 너는 인생의 패배자가 될 거야. 낙오자가 될 거야. 그런 어떤 주입식적인 어떤 말들이 내 귀에 맴돌아요. 그럼 내가 안주할 수 있을까요? 내가 힘들다고 잠깐 앉아 있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돌아볼 시간도 없어요. 계속해서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힘들고 피곤하고 아프고 나도 좀 쉬고 싶고 남들한테 기대야 되는데 기댈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한테 기댈 기회를 안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병이 들어요. 이제 나와의 소통도 끊어져 버렸어요. 내 마음에 드는 병은 곧 육체 질병으로도 나타날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어떤 관계 또 단절이 있을까요? 부모님과의 단절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집에서는 내 마음도 모르는지 계속해서 요구만 하시고, 성적만 물어보시고, 나 괜찮냐는 말도 안 물어보시고, 그럴 때 때로는 부모님한테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 부모님과의 단절까지 이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 삶을 쭉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무슨 마음이 생긴 줄 아십니까? 아니, 교회 다니면 만사형통 한다면서요. 아니, 교회 다니면요, 뭐 다 해결된다면서요. 제 삶이 행복해진다면서요. 근데 저 왜 이러죠? 왜 제 삶은 여전히 치열하고 여전히 불쌍하죠? 왜 이렇게 괴롭죠? 해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죠?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는 질문까지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왔나요? 어, 전사님이 말씀을 정말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음, 정말 지치고 힘든 친구들이 많은 것처럼 여겨졌어요. 아, 일주일 동안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다가 드디어 이 주일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아이들의 얼굴, 우리 친구들의 얼굴이 하나씩 생각나면서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전사님도 그래요. 여러분 앞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전도사님도 같아요. 전도사님 사람이잖아요. 전도사님은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사역자인데, 중요한 건 전도사님도 몸뚱아리가 하나인지라 여러 가지 해야 할 것이 많고 또 준비할 것이 많다 보면 전도사님의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여기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스피치,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전도사님도 진짜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언제냐면 설교 절 때예요.
작년에 전도사님이 엄청 큰 여름 성경학교라는 행사 해봤거든요. 너네들 다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나왔어요? 주일학교 다녀봤어요? 여름 성경학교 얼마나 큰 건지 알죠? 자, 거기서 한 70명이 모여 있는데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15초 동안 절었습니다. 자, 얼마나 충격입니까? 여러분, 진짜 미친 듯이 준비해가지고, 예를 들어 고등학교 뭐, 이렇게 뭐 해서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준비 다 해놓고, 나 때문에 다 말아먹은 기분.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준비했는데, 내 개인적인 그냥 능력 부족으로 말아버린 기분. 여러분 한번 느껴보셨나요? 전선생님 그거 느껴봤어요. 전선생님도 인생 가운데 실패를 경험해봤어요. 그것 때문에 무너져 봤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맞나? 나를 전도사로 세우신 게 맞나라는 수많은 의심을 했어요. 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진짜 묵상하면서 전도사님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찌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풍파 가운데 찌들어서 문제 앞에서 수없이 고민하고 고뇌하고 숙연해지는 전도사님의 모습을 볼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도사님이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의 모습도 지금 다크서클이 충만한 친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나의 모습을 이렇게 마주하게 됐을 때 오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두 번째 부류 설명 안 해줬죠? 그죠? 초대장 받은 두 번째 부류. 하나님께서 두 번째 부류의 초대장을 두 번째 이 부류 사람들에게 이제 초대장을 내미시는데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삶에 지친 사람들, 고단한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의 초대장을 내미세요. 외롭지? 힘들지? 괴로웠지? 괜찮아.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해.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내 말을 좀 들어주지 않겠니? 하나님이 그 초대장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전사님도 그랬거든요. 처음엔 내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하고 하나님 저 지금 바빠요. 저 지금 지쳤다고요. 저도 지금 힘들다고요. 하나님 믿을 시간이 없다고요. 됐어요 하나님. 좀 비키세요. 제 삶 제가 알아서 살아갈게요. 전도사님 첫 번째 부류가 전도사님인 줄 알았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첫 번째 부류에 자신을 비유할 건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정말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면요. 진정으로 내가 있던 위치가 어딘지 알게 돼요. 어딜까요? 내가 있던 곳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자격이 있던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받고 하나님의 초대권을 받을 자격조차 없어 보이는 그 자리.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리.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리.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 자리가 내가 오늘 있었던 자리라는 것을 우리 말씀 통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지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요. 더 이상 저 멀리에 있는 나랑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 그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로 살아있기만 해.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걸 지켜보기만 해. 너는
내 자녀로 삶 가운데 나아가기만 해. 내가 뒤에서 너를 서포트 해줄게. 너는 오늘 내가 사랑하는 자녀로 숨쉬고 있기만 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계획들을 보여줄 거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영팀 나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문을 두고 두드리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력 있고 힘이 세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시고 들어가고 제낄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가 많으신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그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신다고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친구들의 반응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아오세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고통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픔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고통 중에 있다. 내가 너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로 와. 그러니까 나에게로 와.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이제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책상의 높이에서 아버지가 뛰어들라고 할 때 어린아이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책상의 높이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미친 거 아니야? 나 죽이려고 작정했어? 다리 부러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아빠한테 다이빙, 점프할 수 있을까요? 그 아빠는 나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걸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 아빠는요, 나를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주고 나를 사랑하는 아빠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이빙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건 이제 믿음의 결단이에요. 말씀을 통해 이미 하나님은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친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남은 건 우리 친구들의 결단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이빙 투가 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까 함께 했던 찬양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나중에 내 마음의 연약함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함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우리 찬양합시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새롭게 하시네. 아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시간 두 손 모아볼까요? 두 눈을 감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나에게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군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네요. 죄송합니다. 이제는 제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관계로서의 영원한 초대 속으로 내가 이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를 찾아와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큰 목소리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여전히 환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세상은 나에게 계속해서 자격을 요구합니다. 조건을 요구합니다. 어떤 자리를 주어지기 위해서 나에게 끊임없이 문제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상임으로 나를 초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내 삶의 문제라는 것이 너무나도 커서 문제에 넘어에 계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 문제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삶의 모든 아버지 방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 되십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불러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긍휼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한다. 내가 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이 아이들을 말씀 가운데 만나길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에 부족하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상한 마음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끊임없이 나를 사랑으로 초대하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자유함을 얻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